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행하심이 무엇인가? 그 선한 일이 무엇이고 그 선한 일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며 돕고 채워주는 그들의 우리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의의 열매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의외로 바울이 믿음만 강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직 믿음, 바울이 믿음만을 강조할 것 같은데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도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할 때 우리.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로 보여요.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물론 또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의 저작서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좀 자유주의 진보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러나 하여튼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읽게 되면 바울의 서신서이면서 바울과 함께 누가 또 쓰고 있어요? 디모데도 쓰고 있는 거죠. 공동 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다른 저자가 함께 쓰고 있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선 바울이 뒤에 가서 서명만 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들도 사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바울이 지금 바울과 디모데, 적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혹은 그 일행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듣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그 일행들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3절을 읽으면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뭘 들었다고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 너희가 어떻게 믿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그 사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 서신서를 보내면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다른 자들,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며 칭찬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도 분명히 그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듣고 칭찬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똑같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도 쭉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한다. 지금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7절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이어서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19절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하기를 알게 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지금 에베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1장 9절로 돌아와 보면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라는 것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라고 읽으면 좀 자연스럽겠죠.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사실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사실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그런 고민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사실은 솔직히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그런 어떤 고민과 선택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결정해야 됩니까?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더 손해를 보지 않는가? 어떻게 하는 게 내 인생에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성취를,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단지 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에베소 1장 7절을 읽으면 8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10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예전 성경에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 내용,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지혜와 총명 안에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그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그 총명 안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와 좋은 어떤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안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세상과 이 삶 가운데 내가 이루기를 소원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결과를 얻을까?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한 번 더 보면 에베소서 5장 9절로 11절을 보면 무엇이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 5장 9절부터 11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 에베소 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5장 9절에서도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절에서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열매.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냥 분명한 겁니다. 연결해서 읽으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주께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열매 맺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분명히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계속 열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 로마서도 마찬가지였던 거 기억나세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이름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복음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그건 자라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모습이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던 모습이나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던 모습이나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자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단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종교 활동을 오래 해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모습을 취하고 그런 경건의 모양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시며 변화시켜 가는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인격적인 알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내가 점점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 지식과 더불어서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지식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경험과 여러 가지 경험적인 암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우리 서목사님 늘 강조하시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하게 하시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땅을 갈아야 됩니다. 땅을 일구고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썩어져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며 벌레가 나면 그것을 잡아주고 햇볕이 너무 강하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오랜 견딤과 오래 참음의 결과로서 그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견딤과 오래 참음이 분명하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견뎌야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따먹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이 분명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긴장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결과에, 이 모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왜요?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12절 앞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에,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 맺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릎 꿇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시 한번 여러분 쭉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 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내 안에 일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부대와 같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에 깊이 반응하고 묵상하고 그 선한 일들을,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가 전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당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에 힘쓰는 하나님 나의 일생과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 되며 통일되고 연합되어져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됨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 그의 아픔이 나와의 아픔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의 온몸이 아픈 것이 한 몸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입술로만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한 연결되고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 영혼들이 하나님 힘기워지게 하시고 저 마음의 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갈려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하나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힘쓰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교육부서의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요새 정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시카고에서 저랑 또 아주 잘 아는 정말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지금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거의 뭐 죽을 것 같대요. 그리고 사실은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안 사실이지만 뉴욕에 제가 또 아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던 형제의 아버님이 젊으신데 뉴욕에서 3, 4월 달에 유행할 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런 또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크라멘토 지역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교회 주변에도 엄청나게 심각해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이고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로 아파하시는 분들,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시고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도 걱정할까 봐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알리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고요. 누구나 다 같이 겪고 있는 아픔이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특별히 그것 때문에 건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한 일에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딤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 맺어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있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과 지체들을 돌아보며 연합하고 하나 되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며 선포되며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의 그 선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 맺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여 주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여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며 하나님여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이여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이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아파하는 지체들과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비즈니스와 사업체와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의 경제적인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의 태양빛을 견디어내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달콤한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가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나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없사오니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나의 아집을 내어버리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그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